널 바빠서 나 힘써 전도하며 주와 함께 날 교통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널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널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가리되었느니라. 오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니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건강하거니와. 이사야 66장입니다. 긴 이사야서가 이제 마지막 장이고 이제 이사야 해석에 대해서 마지막 날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상징적이다 봅니다. 상징성이 있다. 마지막 장의 선포. 그러면 이게 뭐 다음에 또 이제 내일은 또 예레미야 하겠죠. 그러나 해석이 계속되어진다. 새벽 기도가 계속되어진다 해서 이사야서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흐리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66장의 그 개념이 흐름이 65장에서부터 66장 오늘 나오지만은 66장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새하늘과. 그건 65장에도 65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66장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럼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22장까지 있는데 21장부터 22장 두 장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66장에 나오는 이 내용 자체를 전체적으로 66장 20절에 있는 내용으로 66장 20절이 66권의 이사야 66장에 대한 전체 1장부터 66장에 대한 전체가 66장 20절에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제 어떤 생각이라. 그래서 오늘은 이걸 집중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할 내용이 굉장히 이것만 풀려고 하면 2시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광범위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여기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또 이것도 하나의 계시다. 제가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 거죠. 그걸로 오히려 해석하니 좋겠다. 우선 60장 20절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 같이 나오잖아요. 같이. 그럼 앞에 모델인 거야. 이 모델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 같이 이스라엘이 모델이 되어서 한 것처럼 하는 거죠. 20절에 있네요. 66장 20절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전체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쭉 넘어오면서 이방인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사야 56장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리고 62장에 넘어와서 우리 민족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들은 나오잖아. 같이 다음에 그들이 나오잖아. 그들이. 응? 그들. 이거를 62장 이후로부터는 대한민국 한민족을 통해서 흘려주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인식하게 하는 그 환경으로 계속 몰아갔다는 거예요. 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모든 나라,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나라도 지금 현재 성경 속으로 그 개인이 국가가
단체가 다 들어올 수 있는 환경으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하는 것은 이사야 전체가 바라보는 환경이 다 있은 거지. 1장, 2장, 3장 이렇게 해오면서 56장에서 그것이 과정 속에서 당연히 그 과정을 지나온 거라고. 그럼 62장엔 바로 그것을 주체되어지는 그 전체 상황을 하나의 리더로 해서 나타날 민족, 나라,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나타날 민족에 대해서 62장에 우리 대한민국이다 하고 표현한 거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광복을 외쳤다는 거야. 62장에. 역사가 그래 온 거예요. 없는 이야기를 지내는 게 아니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성경 속에다가 이렇게 비춰본 거라. 내가 이런 거 말을 지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 온 흔적을 가지고 66장 20절에 하나의 결론적인 부분에서 전체 이사야서의 결론적인 부분을 여기 집약해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이게 뭐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이스라엘에 걸어가는 걸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들 때 아브라함 통해서 민족이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출애굽기 19장 6절 12장 48절에 이미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출발하는 건 나옵니다만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하면은 표현하는 거요. 어떤 나라로 만드냐면 제사장 나라로 만들 것이다.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 하고 그거다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라 하는 표현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야. 이스라엘의 전체 국가 단위의 하나님이 보시는 단위가 뭐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릇에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요 행위가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내용이라. 그래 이게 성경에 이걸 신약에서 받아가지고 히브리서에 대한 비추어지는 내용이 나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이 내용을 푸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담아. 그 계시록 1장 6절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회복시킨다.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 여기도 보니까 21절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이게 20절에 있는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리는 그 행위를 그대로 축소해가지고 나타내는 거라.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본문 앞에도 있지만은 66장 1절에도 있지만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안식할 처소. 이런 성전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6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것이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66장 6절에 성전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앞에 이사야서가 성전에 대한 내용이 하는 것은 굉장히 약해요. 얼마 안 했어요. 근데 이걸 정리를 했다는 거야. 마지막 66장에 와서는 이거 전체를 정리를 해서 모아놔서 20절에다 딱 축소해놨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았을 적에 그들이라고 나오는 이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것은요 어린애서부터 어떻게 하든 이건 철저하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이 어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표현을 전부 다 우리 거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민족들은 지금 이후로 이 내용을 들으면은 자기 민족을 향해서 이게 우리 것이다 하고 나오는 어떤 단위의 단체면 단체 어떤 개인이 그 사람이 그 국가와 그 단체를 리드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민족, 국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무장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장해야 되고 이거를 다른 나라, 한민족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 자체를 나의 것으로 삼고
우리 민족 것으로 삼고 나가는 단체면 단체, 개인은 어떤 주도적인 그 사회를 이끌고 그 국가를 이끄는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뭐 제가 드리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표현해서 그렇게 연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내용, 이후로 이제 읽는 이 내용,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바뀌잖아요. 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께 집을 드린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열방에 있는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그 전혀 구조가 다르잖아요. 이 내용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해석을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 집을 연락하면요, 어떻게 하든지 안 맞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열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끄냐? 만약 이런 걸 하려면 기억한다면은 바벨론 포로된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을 이야기는 하는 게 되겠지. 그러나 거기에 들어간다면은 그렇게 한다면 열방이란 말이 필요가 없죠. 열방이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나, 그러나 만약에 바벨론 포로를 지금 겨냥한다면은, 이사야가 만약 이걸 겨냥한다면요, 열방이란 말이 필요 없어요. 포로된 곳에서 예루살렘, 이렇게 분명한 어떤 포로되는 것이 지금 나오니까, 바벨론이 고레스가 벌써 나왔기 때문에, 그럼 고레스로 인하여서 오게 된다, 이렇게 할 것이지, 열방이라는 표현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지. 열방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국한시킨다 그러면은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 자체를 연결해버리면은 열방에서부터 모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회복에 대한 사건이 돼. 그러나 이것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으로만 볼로 끝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구조가 같이 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하고 차이가 되어지는 20장 한 절에 나오는 60장, 66장 20절에 한 절에 나오는 이 차이에 대한 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 요소들을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에 엮는 거냐? 안 그러면 억지로 오늘날 이 부활통일시대라고 하는 선포되어진 지금의 대한민국을 엮느냐? 두 개를 갖고 억지성을 두고 보시면요, 둘 다 억지가 되는 거고, 또 열어놓으면 둘 다 열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라. 그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벨레과 욕단에서 시작됐다가 하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걸 우리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천국은 쟁취하는 거예요. 천국은 쟁취하는 거라니까. 우리 거닥하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요 개념이 있다니까. 아이고 그거 데모되고 말고 말고 천국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냐 하고 가만히 있는가 하고, 천국 있다? 그러면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천국이 가지 않으면은 내가 전체 누리는 것이 지옥이다. 길을 쓰고 천국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쟁취라네, 쟁취.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1945년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이 분명한 사건 자체를 두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 그러면요, 이건 우리 거라 가지고 다른 이스라엘은 가져갈 거 가져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 안에서 받아 누릴 그런 자세로 꼭 달라드려야 돼요. 그걸 지금 내가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걸 62장부터 광복이란 말을 아마 성경을 두고 광복이란 말을 했느냐, 했다고 하면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진 거고, 그런 것이 됐다면은 62장부터 우리는, 우리 민족은 이 66장 20절에 있는 이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없는 이야기를 지금 거꾸로 막 억지로 집어내가 하는 이야기냐. 이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억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회개해야만이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회개라는 과정은 바로 이런 내용을 보면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방향을. 지금 뭣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아하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몰리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요게 한 페이지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로마서 15장 16절에 있는 내용도 해놨는데 요건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요 본문하고 분명히 연결해야 돼요. 요 이사야서 66장을 해석할 때는 로마서 15장 16절을 반드시 해석해. 내가 그걸 일단 읽어는 줄 테니까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내용하고 20절하고요 달라질 내용이 없어요. 할 수 있으면은 바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여기 들어올 자리가 있다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으로 제물을 드리는 그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 드리는 그것이 이제는 이방인이 제물 드리는 때가 온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말은 예루살렘이 되어 있지만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래도 이건 회복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회복하려고 해도 자기네 땅인데도 땅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게 제사안 못 드려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냐? 요즘 표현에 15장에도 로마서 15장 16절에 있지만은 이방인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납하겠어요? 가당치가 않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이 이슬람 구역을 해갖고 예루살렘이 지금 이방인이 제물 드리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받아줘야 돼. 이거 지금 상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내용을 할 때 대한민국의 위치가 나온단 말이죠. 상황 자체가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딱 정해져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난 몰라, 나는 해당 안 돼, 그럴 수도 있어. 아직까지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요 한 명도 여긴 제외돼야 돼. 제외되는 그가 불쌍한 거지. 제외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는 빨리 오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60장을 설명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요런 예화를 요 66장에 대한 요런 구조를 일부러 남기려고 그래요. 동영상에 내가 책으로 쓰는 내용에 다 돼 있는데 이걸 함축적으로 전체적으로 모아서 66장, 아까도 말했지만 상징적이잖아, 상징적. 그리고 이제는 66장 20절에 있는 이 내용 말씀을 66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나? 명령으로 봐야 돼, 명령으로. 그들이 하는 이것은 명령받을 대상자가 없어서 그들이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면은요, 그 대상자들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무릎 꿇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면서 받는 자세로 무릎 꿇고 왕의 명령을 받듯이 우리 텔레비전에 많이 보잖아요. 왕이 어명이요 하면 그걸 갖고 무릎을 꿇고 받잖아. 절까지 하고. 이런 자세로 받아야 이게 바르게 받아지는 거다. 명령으로 받아야 돼. 어느 정도 명령으로 해서 이게 강하게 와야 되냐면은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스라엘이 아까도 말했지만 출애굽기 19장을 지나서 약속이 주어지고 그때만 해도 나라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본토로 가면 된다. 근데 가본 적 주변에 나라들이 나라 단위가 있다 보니까 왕을 세워주소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부터 시작돼서 사울 왕이 되어져가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가 있다는 것은 그 왕들의 제도가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나라의 개념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 개념이 끝이 난다. 요걸 염두에 둬야 돼요. 이것을 명령으로 받는다,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이 명령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지대로 못 받아가지고 바벨론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이걸 못 누린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요걸 우리가 비교해 봐야 돼요. 깨끗한 그릇에 라고 하지만 깨끗한 그릇이 아닌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아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동안 훈련시켰는데 결국에는 깨끗한 그릇이 못 되었다. 명령을 제대로 못 받았다. 그럼 이걸 명령으로 받는다 그러면요, 우리가 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어떤 나라, 개인의 각 나라마다 이 명령을 못 받았으면은 그 나라 멸망을 전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멸망을, 우리나라 멸망을 전제를 해야 된다니까. 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에 흩어진 그 사건 자체가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다. 이거 안 받으면 그보다 더한 거고, 당장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이걸 안 받으면은 기회는 어떤 그 부흥의 기회, 1940년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영광의 기회는 주어지지만은 안 받으면 그것 자체가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다 하고 딱 주어질 때는 바로 그런 자세라. 우리는 이것을요,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요, 선택사항으로 받을래, 안 받을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2장부터 계속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부터 계속 비춰본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광복이라는 말을 했고, 홍인간이라는 말을 했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궁화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절대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이 아니에요. 다 성경과 연결할 수 있는 엄청난 흔적들이야. 이런 흔적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각실하게, 각별하게 여겨야 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사야 66장을 지금 표현하는 이 시기하고 현재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이 상황하고요, 연결해 보려는 거예요. 비교를. 지금 이 상황이 어떻느냐. 66장을 해석할 점에 우리나라 주변에서 생기는 어떤 정세 변화, 그리고 우리 국가 내에서 나타나는 어떤 정세, 이런 정치적인 상황, 이런 상황에 우리 나라의 객관적인 상황이 어떻냐, 이걸 받을 만하게, 또 이것을 거부할 만한 그런 상황이냐. 이걸 거부하면은 나갈 길이 없는 그 상황이라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광복을 바라보듯이, 광복을 소망해서 나오듯이 우리 온 민족이 달려들어서 이 말씀 자체를 사모하고 와야 된다 이거지. 이걸 안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정세라든지 국내 상황을 볼 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무너지고 어떤 의기 없어요. 구심점이 없어. 일제시대는 그나마 해방이라 하는 막연한 해방이 될 것이다. 그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 민족도 해방이 될 것이다. 막연하나마 붙잡았어요. 근데 그것이 붙잡은 것이 결국 광복으로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일제시대 상황의 상황 자체는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방향이 없어. 뭘 붙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개인이 더, 옛날에는 국가라는 단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라는 단위도 없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라 단위로. 그럴 때 이 말씀이 66장에 해석이 되어진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외부를 한번 보자고, 외부로. 어저께 뉴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저께 뉴스가 바로 그 전날, 바로 앞날, 중국이 일본과 우리나라, 필리핀도 연결되고, 필리핀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겹쳐지는 어떤 그 방공 식별구역, 방공, 공중이죠, 공중. 방어, 공중에서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자기들이 식별구역을, 이걸 우리나라 공격하려고 오는 거냐, 안 그러면 참,
지나가는 어떤 비행기냐, 요걸 구별하는 이 방공식별 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도 겹치고, 일본이 겹치고, 필리핀도 겹치는, 요런 애매한 것을 이틀 전에 발표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중국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일본이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고, 미국이 중국의 이러한 행위가 자기들한테 지금 뭔가 위협이다. 요것을 감지해가지고 어저께 그거다 B-59인가? B-50인가? 폭격기. 거대한 하여튼 전 세계에서 뭐 그런 폭격기가 있을 수 없어요. 뭐 수천 톤에, 하여튼 수천 톤 가면 좀 못하지만 모르겠어요. 하여튼 적탑지 않은 폭격, 양이 어마어마한 그 양을 가지고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 제트기들이 옆에서 포위하고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아무 표시도 안 하고 아무도 알리지 않고 그걸 영공을 방공식별이고 옛날에도 지나갔는데 하면서 뭐 그냥 지나간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런 거지. 필요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방공식별이고 불러봐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미국과 중국의 묘한 이런 갈등들. 그러면서 그 밑에서 일본은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 같아도 이 여도 자체가 있는 이 여도 자체를 우리 방공식별에 우리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것 자체를 미리 이미 점령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독도도 일본이 또 방공식별 구역을 만들어가 싶어서 독도에 연연해가지고 그것 자체를요 회복하지 못한 발표하고 전혀 어떤 우리 영토라 하면서도 일본이 그걸 방공식별 구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을 못하는 그런 아주 어정쩡한 자세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지금 비밀보호법을 어제 통과시켰잖아요. 세상에 말이죠. 이게 의회라고 하는 기구가 번영이 있으면서도 비밀보호법이라는 법 자체가요. 이런 법을 만드는 전 세계 아주 희한한 우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본만의 독특한 어떤 이 정세 때문에 이게 하나 더 위에 중의원인가 있는데 참여원인가 중의원이 있는데 그 어떤 하나의 과정을 통과한 거. 요거 통과하면 다음에는 이게 형식적인 거라. 우리나라 국회 같은 데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통과했다는 이것 자체가 이게 바로 국력을 일본에서 보는 중국을 겨냥한 그러면서 일본이 무장 해제가 되어 있었는데 무장을 비축할 수 있는데 그것을 미국이 딱 붙잡고 있었다가 풀어준단 말이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계가 미국, 중국, 일본이 이제는 한반도를 중심해가지고 각각 힘을 발휘하는 지금 시기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란 말이에요. 변화. 지금까지는 일본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내온 환경은 일본이 군사력에 대해서 항상 이거는 자국의 군사력을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비밀보호법을 통과시키면서 또한 미국의 후원을 받아갖고 중국을 겨냥한다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 제일 피해가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라. 우리는 바로 북쪽에 이게 지금 남 형제지만은 같은 민족이지만은 이게 대치 상태로 있는 것이 지금 60년 가까이 돼가지고 60년, 50년, 1950년부터 63년 동안 대치 상태로 있는 풀지 못하는 대외적으로도 풀지 못하고 같은 민족끼리도 풀지 못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데 이런 상황의 변화, 국제적인 정세가 지금 엄청난 지각변동. 이 지각변동은 마치 미국판, 일본판, 중국판이 대한민국으로 해서 기존 있는 조그만 한반도에서 막 쪼여가고 있는 이런 이런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판들이 막 보이는데 찌그덕거리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내일부터 드러난 거예요. 상황은 몇 년부터 이렇게 진행해 왔지만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어제 오늘이 이거 발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66장에 이거 표현하는 날짜하고 지금 맞추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셨느냐? 왜 우리 듣게 하냐? 사실 몰란 건데 66장의 상황 자체를 오면서 그 상황이 우리 민족이 지금 돌파구가 없다. 나갈 길이 없다. 대외적으로 지금 그렇다. 어디다 붙잡아야 되느냐? 그럼 국내 사정이 어때요? 국내 사정. 박창신 신부가 대통령 선거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이거를 투표 무효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가. 또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분명히 이거는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하고 지금 간첩 정도가 아니고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한 어떤 행동인데 이게 우리나라 국가법으로서는 완전히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어떤 처형감인데 여기에 변호인들 들어가지고 이 비호 세력이 왜 종북을 만들어가지고 종북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몇몇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지금 막 몰아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른 말로 만드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박시해갖고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종북 발음이 비슷하니까 왜 종북하고 종박 이런 식으로 이래 나누고 있는 거야. 이 나라 국민들을 쪼가리 만들고 있다. 이석기 의원, 박창신 신부 이런 쪽으로 하고 이 두 가지가요 하나의 힘이 되고 나타난 힘이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이하고 우리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한쪽에 몰리는 이런 반을 나누는 행위가요 이게 곳곳에 일어났잖아요. 박창신 신부가 발언한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아이고 그럴 수가 있느냐 할 줄 알았는데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지 하는 쪽으로 바뀐단 말이죠. 여론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라가 위에 토막만 난 줄 알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또 토막 나는 거야. 또 토막. 밖에서는 지금 막 밀려오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반쪽을 나고 있다니까. 영남, 호남이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호남에 있는 민심이 전부 다 반정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드러낸단 말이야. 일부러 조장을 한다는 거지. 조장을. 그래 자기들도 그건 모르는데 그것도 영남에 있는 사람 다 그런 건 또 정부를 척을 드는 건 아니지만은 호남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 박창신 신부나 하필 전주교구잖아. 전주교구잖아. 그러고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당 자체가요. 이 또 호남 쪽에 있는 이 인사들이 거의 다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 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회에서도 민주당 또 새누리당 이 두 개가 완전히 양분돼 갖고 있는 중에 민주당 안에서도 또 갈라지고 하니까 이게 국회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국회가 지금 보기에 국정 운영을 어떤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자기의 정치 세력, 정치 생명 그거하고 현재 국회의원하고 하는 이것 자체에 연연해가지고 국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지금 여기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위기다, 위기. 보통 위기가 아니다. 박창신 신부가 그 말 할 때마다, 말이 나올 때마다, 저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 말을 가지고 따르겠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도, 신부들 중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양분해야 되고, 교회도 보니까, 교회 이름으로 지지하는 또 단체가 나오더라고. 세상에 나는 이런 일이 있을까? 어제 뉴스만 처음 들을 때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했는데, 아침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 전체가 이 내용을 위기로 봐야지, 얼마나 큰 위기로 봐야 되느냐. 우리가 광복을 바라보고 있던, 바벨론 포로를 앞에 놔놓고, 지금 바벨론 포로가 주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기, 지금 이사야 66장에 주어지는 그 위기,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67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아주 절박한 위기 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서 3.1운동이 있어지고 난 뒤에 일본 일제강압기에서 나타난 그 상황이요. 땅은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은 미국, 일본, 중국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이거는 청일전쟁 상황으로 청일전쟁 상황, 일본이 강점기를 하기 전에 그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청일전쟁의 상황으로 그때는 러시아가 있었지만은 미국과 일본은 옛날 청일전쟁 할 때 항상 이 동맹국이었어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우던 러일 전쟁에서 미국, 영국, 일본이 나름대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일본을 지원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일본이 이긴 거라. 지금 미국이 우리와 동맹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는 일본하고 더 가까운 거예요. 지금 일본 말을 듣지 우리 말은 지금 듣도 않는 거예요. 이거는 국제 과정에서요. 나라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현재 국가가 있다는 것이 국가가 이룰 수 있는 환경이요. 지금 눈에 뻔히 보인다. 지금 이스라엘의 위치가 국가는 있어도 바벨론 포로락하는 이것이요. 지금 기정사실을 하고 있어. 마지막이라. 더 이상 위로의 말이 선지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는 선지자 말이 66장이 끝나는 거예요. 어떨래야 하는 거예요. 어떨래? 66장 20절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들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이것을 우리가 택하지 않고 그냥 이걸 팽개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절박해. 더 다른 데에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봐도 우리 민족이 피할 데가 없어요. 온 민족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강국과의 관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길을 찾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길을 열어주세요. 이 길밖에 없어요. 일찍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의를 쪼는 거예요. 지금 쪼는데 국가마다 우리 국민들이 서로 지금 막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나라는 여전히 유지되겠지. 자기들 생각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 갖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기 내용들이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이건 제사 드리는 행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케 하는 거, 스스로 동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구별하고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 이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빗대서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와 쥐를 잡아 먹는다요. 함께 망하리라. 결론은 망하는 밖에 없어요. 지금대로 나가면. 이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가야 된다. 제가 지금 20절에 있는 이 말씀에 그들이라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지금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기 위한 환경으로 지금 쪼고 있다. 그러면은 방법을 또 여기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야 되겠지. 종교는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런 종교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들은 딱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런 상황을 종교가 해결하는 길로 제시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종교가 들어가가지고 양분화시키는 거죠. 이건 절대 종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종교의 자리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데에 천주교가 지금 양분되어 있고 기독교가 양분되어 있고 지금 불교도 지금 어정쩡하게 지금 참관해갖고 불교는 불똥 튈 일이 없으니까 천주교 하는데 자기들이 뭔가 대신해서 발언하는 정도로 해갖고 이걸 지금 대국을 할 거냐 대국민을 할 거냐
사실은 국가 편을 들 거냐, 안 그러면 국민 편을 들 거냐, 요걸 가지고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데, 분명한 자세를 나타내야 돼요. 자세를. 종교는, 이거는요, 절대 이거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 590년 이후로 교회사가 흘러와서, 교회사가 지나오는 중에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것이 종교와 교회가 이것이 합해가는 과정에서 나오다가 처음에야 종교하고 교회가 합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313년이 쭉 되면서 590년이 들어가고 이 종교가 합해질 뿐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1096년을 십자군 전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17년 개신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939년 2차 대전 그리고 1945년 유엔의 탄생. 유엔의 탄생을 통해서요, 우리 온 인류가 철저하게 정교 분리에 대한 이 정책을 나타내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는, 더 이상 종교는 정치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온 인류가 지금 요구하고 그 방향 자체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정치와 종교 부분을, 이것 자체를요, 선을 안 긋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종교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정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걸 해결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있는 자들이 종교라는 이 부류로 이게 인식이 돼야 돼요. 종교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나 천주교나 불교도 마찬가지, 절에도 마찬가지고 정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 하는 건 얼마든지 하는 좋은데 책임을 진다는 것은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거지. 방향을 교회가 그 책임을 져서 책임진 자들이 내시는 방향을 국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걸 제안하는 것이 교회고 이게 종교인데 천주교는 안 된다. 이미 교황으로부터 오랜 동안에 정치에 대해서 굳어져 있는 그 형태이기 때문에 천주교는 차라리 정치 집단을 봐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해라는 거지. 천주교는 정치 집단으로 여겨버리고 그래서 천주교에서 뭐 나온다고 하면 교회 이름이라든지 종교 이름을 하지 말라. 우리 국민들이 그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있는데 교회 중에서도 정치적으로 말하는 그 교회는 교회라고 인정하지 마라. 역시 똑같은 거예요. 적용이 똑같은 거예요. 적어도 교회라고 하려고 하면 이 국민들 하여금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정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책임 있는 정치에서 일어난 잘못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걸 내가 책임지겠다. 왜냐하면 바른 방향을 제시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방향 제시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모든 걸 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 되는 거지. 원래 그래 온 거예요. 이게 묻혀 있어서 아무도 이걸 분리하려고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 누가 그거 하는지 모르고 넘어왔는데 이거는 교회가 이거는 종교하는 사람들이 책임진다 라는 자세로 나가는 그런 자세로 불교에 있는 스님들이 참여를 해야 돼. 이거 종교끼리 싸운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종교인들에 대한 자세 자체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바로 이끌어간데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게 참여할 것이냐 이게 필요하지. 입을 가지고 말로 가지고 대통령을 함부로 내려오라 샀고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로 그래갖고 국론을 분열시키면 되겠어 이거? 응? 될 만한 어떤 요소가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천안함 연평도 피격 사건은 이거는 누가 들어도 안 맞는 말인데 그런 걸 한쪽에 편향을 해갖고 종교인이라 그래서 말이야 말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해서 해가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는데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걸 완전히 돌려줘야 돼. 정치할 사람으로 천주교는 완전히 정치 집단으로 교황으로부터 내려오던 역사가 있는데 그거 벗어지겠어 그거? 그리고 그런 영향에서 개신교가 1517년에 나왔는데 그런 정치적인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개신교 중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 있으면 잘라가지고 교회라고 하지 말고 정치 집단으로 완전히 돌려야지. 그 교회라고 목사라고 교회라는 이름을 또 걸고 정치적인 그런 구호를 말이 함부로 하면 되겠나요? 그럴 때에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뭘 갖고 방향을 정할 것이냐. 11조래, 11조. 온 백성들도 고통을 해야 돼. 이 난을 어떻게 해결하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는요, 온 민족이 11조를 해야 돼,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 문화가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주로서 전부 다 나라마다 지금 막 이렇게 그 경쟁이 되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의 경제를 겨냥하고 중국은 자기들이 경제가 생기니까 미국을 아주 너한테 패권을 줄 수 없다. 지금 이런 싸움이라. 군사 무기. 일본도 지금 경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경제 부분에 대치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은요, 자국민들의 10의 1조 행위예요. 하나님에게 우리 개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다.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 11조를 드려야 돼. 11조를. 11조를 통해서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나라를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더든지 간에 이 나라가 그야말로 탄탄히,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해서 사명이 있잖아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이런 국가가 국민들과 경제 위주로 뭔가 표대를 내세우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로서 10의 1조를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 교회로 기부하는 보담도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의 행동에 지금 세금 내갖고 복지하고 있잖아요. 이거 없애야 돼, 이거. 복지해갖고 세금 내갖고 복지하다 보니까 경제를 안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를 하지 않고 국가가 하지 않는 복지, 11조를 통해서 국민들이 내는 11조를 통해서 복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국력을 다스리고 그 복지의 힘이 어디로 가냐? 북한으로 보내야 돼. 북한으로. 북한을 어쨌든 간에 통일시켜야 돼. 그 통일시킨 힘을 남한에 있는 우리가 11조를 통해서 11조를 모으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11조를 하는 운동을 통해서 북한 주민을 끌어안는 이런 어떤 자국적인 어떤 대책이요. 그래야 남북이 우선 통일이 돼야 주변 나라하고도 우선 당당한 어떤 한 국가로서 뭔가 행세가 되는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전선도 있고 또 주변에서 좀 이런 큰 알력들이 오는데 어디다가 겨냥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기를요, 지금 현재 이사야 66장에 있는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표현해 놨으니까 이것이 나중에 동영상이 되거든. 방향 자체, 이 흐름 자체가 제가 나오는 책의 전체 구조래요, 전체 구조. 오늘 여기, 마침 여기 좀 시간이 지나지만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어요. 17절에 나오는 쥐를 먹는 자가 다 망하리라 이래 나왔잖아요. 내가 이 성경에 쥐가 있는지 내가 읽어는 봤어도 이거 예서로 있는 건데 오늘 꿈에 사실은 쥐가 나왔어요. 어떤 집에 큰 곰이 있는데 지중한 집이라 그래서 왜 이래 지중하고 곰이 이제 잠을 잤는데 그 잠통에 보니까 쥐가 한 마리 떡 죽어 있더라고 이래. 그래서 아이고 곰 등살에 죽었구나 하고 쥐를 위해 꼬리를 잡고 죽은 쥐라 안 움직여. 그런데 그걸 갖고 물통에다가 이제 큰 욕조가 있더라고. 그 물통에 딱 집어있는 이 쥐가 멀쩡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기 나오려고 하는 거야. 기 나오려면 쥐가 기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느냐. 근데 물이 슬슬 불어갖고 어느새 물이 불어갖고 이게 쥐가 나와버렸어. 그 나중에 물통에 쥐는 없고 나갔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뭐 이제 쥐도 뭐 살 길이 있는갑다 하고는 했는데 이게 벽에 있는 벽지를 타고 곰이 있던 자리로 가려고 막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목을 탁 잡았지. 이 벽지가 움직이는 거야. 딱 쥐 모양으로 앞부분이 딱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목 부분을 딱 눌려버렸죠. 내 손에 있더라고, 내 손에. 쥐가 죽고 사는 건 내 손에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쥐가 뭐냐, 이제 깨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쥐를 먹는 자 다 함께 망하리란 말씀을 내가 툭 받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거 다 없애버린 거지. 욕을 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렇게 본 거예요. 이것을 간단하게 지를 누가 볼 거냐?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서 나름대로 책을 나타낼 거라. 그러고 지라고 표현 안 하죠. 응? 생지같이 어찌 보면 저 일본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은 저는 이것이 그 천주교라고 봅니다. 천주교 교황. 응? 가만히 있다가 잠잠하게 있다가 뭐 좀 말해가 되고 이제 국론을 분열시켜야 되겠다 싶으니까 죽은 듯이 있다가 물속에서 실 살아나는 요런 아니 지가 물에 죽으라고 내가 물속이었는데 지가 그 속에 살아나고 있는 거라. 이 이석기 위원하고 이 분열이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데 은근히 정치적인 이 틈새를 노리면서 나타나는 일본 천주교 뭐 다른 거하고 연결해도 뭐 얼마나 되겠죠. 요거는 듣는 사람이 판단하시라고. 상황이 지금 그렇다. 우리 국민들의 상황은 절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 앞에서요 놓칠 수 없는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다. 광복이라는 의미를 다시 붙잡아야 되는 우리의 위치가 있다. 이사야 62장에 있는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 붙잡아야 되는 우리 민족의 절박함이 있다. 뭐 시작할 때부터 가음을 질러다 이제 마치면서도 이 가음을 질러 끝냈는데 만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체를 우리 개인을 전도자로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되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 민족이 온 세계 인류 간의 전도 국민을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